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은 어떻게 정죄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정죄, 심판 이런 말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7절이 말하는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은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게는 정죄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똑같은 심판 속에서 노아는 구원을 받았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러나 나머지 세상은 이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이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순간이 정죄와 심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보라, 이 태중에 있는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폐함과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폐함과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폐함이 되고 누구에게는 흥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예수님이 폐함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흥함이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구원이 되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폐함이 되는 그 예수님이 흥함이 되는 그런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등덕의 모든 성도들이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선택함으로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집을 구원하는, 가정을 세우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나를 구원함이 동시에 세상을 정죄함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 11장 7절 마지막 부분에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이 거기 있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우리가 의의 면류관 이런 말은 많지만 의의 상속자 이런 말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먼저 이 의라는 말은요, 성경의 의라는 말은 이제 의인, righteousness 이런 말이죠, 영어로. 그래서 이 의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게 노아든 저든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뭐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죄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점점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안 먹고 싶어도. 근데 이렇게 나이가 더해가면서 참 안타깝게도 선이 의가 늘어나면 좋겠는데 죄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로마서 1장 17,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도 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만 의로우세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만 의롭게 되면요, 인간은 의롭지 않게 되고 우리는 다 종죄 아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게 인간의 처한 운명이에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르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여기서 믿음은 뭐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500년 전에, 정확하게는 501년 전에 이 루트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오늘날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 성경 구절을 500년 전에 루트는 그 혼자만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원래 이제 이 루트는 원래 그의 신분이 캐톨릭 사제였어요. 신부님이었죠. 그런데 이 루트는 캐톨릭 그 사제가 되기 전에 그는 원래 법학을 전공했어요. 그의 부친이 루트야, 너는 뭐 아버지나 그 루트 자신의 신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권하기를 대학을 가서 법을 전공해서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도 재판관이 되면 어느 정도 신분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권유해서 이렇게 루트가 받아들여서 법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막 폭우가 내린 거예요.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가 그 비를 맞으면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바로 앞에 한 걸음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앞에 강력한 벼락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벼락 치는 것만 봐도 막 무섭잖아요. 그런데 바로 내 눈앞에서 잠깐만 잘못했으면 거기 맞아서 죽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루트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빗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이게 서원 기도예요.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법 공부해서 세상에 출세하는 길로 가지 않고 그건 다 포기하고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 때문인지 그가 그 막 벼락이 치는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루트는 그 이후로 자기 원래 전공을 버리고 사제가 된 거예요. 근데 참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 루트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어떤 이 성경을 읽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물론 성경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되기, 이렇게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희귀했던 때기는 하지만은 성경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이 캐톨릭 신부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한다, 이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받아들이던 시대예요. 근데 루트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그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아, 구원은 이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칭의.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 의롭지 않은 존재인데, 제가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그 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덮어지게 돼요. 그것을 이렇게 커버, 덮는다. 언약이 카버넌트이거든요. 그 말의 원래의 뜻은 이렇게 덮는다는 거예요. 보혈이 덮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렇게 덮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들의 보혈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노아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물론 노아의 시대는 아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그를 뭐하게 만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준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 그 의롭다고 여기심은 신약의 개념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창세기 7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다시 창세기 7장,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6장을 살펴봤고요. 창세기 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의인인 노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불러서 뭐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6장 마지막 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이 7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이 사귐이 없다라는 것은요,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과 생명의 연결이 있게 되고, 가지와 포도나무처럼 요한복음 15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또 요한 1서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의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또 노아를 소개하기를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미 소개하는 것을 제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여러분, 이 방주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 테스트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방주는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이 산 높은 곳에서 지었기 때문에 아직 시험 운행 안 했어요. 그냥 방주를 짓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비가 안 왔고요, 마치 방주가 집과 같이 땅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각종 짐승들과 함께, 공중의 새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노아가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누구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신뢰하고 방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대에서, 지금 6장이 소개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온 땅에 죄가 가득한 세대죠. 그러한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여러분, 노아가 어려운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보았음이라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사전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이게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라아. 좀 발음하기 어렵죠? 라아라는 말이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동사인데, 근데 이건 무슨 뜻인지 이게 직역하면요, 보았음이라 라, 이 말은요, 인정함이라,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인정하였음이라. 즉 노아는, 여러분, 노아든 저와 여러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노아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뭐 하신 거예요? 어렵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신약 성경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얘기가 창세기 7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노아가 그의 행동 자체로, 그의 어떤 도덕 윤리로, 그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물론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았겠죠, 분명히.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는 그를 라아, 너는 어려운 자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칭의라고 한다고 했죠. 자,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칭의. 여러분, 이 칭의라는 이 개념은요, 물론 이제 신학적 용어인데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온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은 자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이 칭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에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칭의의 함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칭의의 함정이 있다? 무슨 말일까?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그동안 우리 이 한국 기독교 12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어렵담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나는 구원을 얻었다, 이런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칭의는 맞는 얘기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경이 분명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아니요. 구원은요, 이제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구원은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120년 역사의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칭의를 받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영화, 즉 성화, 거룩은 네가 살면 좋고 혹은 안 살아도 뭐 살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많이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너는 구원을 받는다, 요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와 성화의 어떤 연결점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계단으로 치면 이 칭의의 계단을 올라갔으면 이제 구원을 마치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아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아도 이 칭의로서 구원은 완전하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말합니다.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연결을 어떤 단계로 1번 단계를 지나서 2번 단계가 있고, 그 2번 단계는 이 영화의 이 성화의 단계는 살면 좋지만 혹시 못 살아도 그래도 구원은 받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도덕 윤리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삶을 살아도 나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해지는 이 칭의와 그 다음에 단계라고 말한 이 성화 사이의 그 관계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어떤 구원의 확신으로 가르쳤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내 마음에 영접하였으면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곤 했죠.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 부분도 완전히 틀렸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구원의 확신은요, 내 속에 이 성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가 구원받은 확신이라고요? 예, 성화에 대한 열망.
즉 거룩에 대한 열망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의 확실한 증표가 거룩에 대한 열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열망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내가 세상만 추구하면서 돈만 따라가면서 이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이 무시당하고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하거나 비슷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이 칭의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교회가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는 각자가 살 일이고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즉 칭의만을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는요 칭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구원에는 칭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계단이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기존 이해는 계단적 이해예요. 칭의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이 성화가 있고 그 다음 최종적 단계가 영화가 있죠. 영화라는 것은 이 영광, 화해진다, 변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해져 간다. 영어로 말하면 glorification,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변해가자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로 가르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칭의를 입었으면 이 성화가 없어도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내가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더 정직하게 살펴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느냐? 성경은요 이 칭의와 이 성화와 영화의 관계를 어떤 계단식 단계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삼각형의 각 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뭐 성경이 삼각형 그려놓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 삼각형이 만약에 두 변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 될 수 있나요? 그건 삼각형이 아니죠. 그건 각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수학을 너무 모르시나요? 도형에 있어서 세 변이 있어야 그걸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도 칭의만으로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칭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고 성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 칭의를, 예수님을 믿어서 어렵다고 칭함받은 사람은 뭐를 열망하게 돼 있다? 성화를 열망하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뭐 물론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안 되고 그런 면은 분명히 있어요. 노아도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그 내면 속에서의 열망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임하면서 어떤 거룩을 향한, 이 말씀을 향한 열망이 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칭의받은 그 확실한 증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러면 과연 그런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를 살펴보고 창세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에베소서 2장, 유명한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뭐 했다? 받았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어렵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구절에 근거하여
칭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5절을 보셔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과거를 말하고 있죠.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칭의의 영역이에요. 구원의 과거적 측면이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만 돼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더 가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으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구원을 받는 이 말은요, 우리 한국말의 장점이 많다고 전 확신해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라고 전 생각합니다, 한국어가. 그런데 한국어에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제가 불분명해요. 무엇을 말했을 때 이게 과거를 말한 건지 현재를 말한 건지 미래를 말한 건지 과거 완료를 말한 건지 현재 완료인지가 안 나타나요, 그 말에. 그 여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구절에서는 구원이 과거의 시점이 있는가 하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형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과거형의 구원이 바로 칭의의 영역이에요.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의롭다고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렇게 칭의받은 자는 뭐 할 영역이 있다? 현재형의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역을 그동안 빠뜨렸기 때문에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서 좀 벗어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몇 군데 더 살펴보도록 하죠. 좀 뒤로 가서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뒤쪽 빌립보서 2장 12절, 거기 보시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칭의로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미 받았는데, 따놓은 당상인데, 기차표 샀는데, 구원 열차 탔는데.